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적으로 200일 전교인 성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통독했고요. 오늘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모든 장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그러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굳이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 통독을 포기하고 쉽게 만드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족보 이야기가 그런 것 같고요. 모세오경에 자주 등장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규례와 여러 가지 법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 가정에 출산 이야기가 장황하게 아주 세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 불필요해 보이는 이야기를 지루하게 또 반복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야곱에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났다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0장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 나오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라헬은 크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언니인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는 동안 자신에게는 임신 소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요. 라헬은 그런 언니 레아를 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소리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야곱이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야곱도 라헬이 자녀를 낳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레아한테보다 라헬에게서 아들을 얻고 싶은 생각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은 그런데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야곱을 협박하고 있는데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전에 야곱이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라헬을 위해 종살이 할 만큼 라헬을 아주 열렬하게 사랑했었는데요. 그런 야곱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라헬을 안타깝게 여기며 품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라헬은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헬은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대리모 제도를 사용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비라가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비라가 짓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름들은 모두 라헬이 지었습니다. 라헬이 이름 지은 단이라는 이름은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납달리라는 이름은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언니 레아를 의식해서 지은 것이죠. 나도 아들을 낳았다라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 비라를 통해 아들을 낳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하셨다는 뜻이고요. 그것도 2명이나 낳았으니까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 빼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이미 아들 4명을 낳았고요. 라헬은 종을 통해서 2명밖에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라헬은 이렇게 말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름을 짓든지 간에 신중하게 또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 짓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인생을 향한 기도와 소망과 축복을 담아 이름을 짓곤 했는데요. 그런데 라헬이 비라를 통해 얻은 자녀들의 이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오직 자신을 위해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받음을 드러내기 위해 귀한 자녀가 평생 동안 달고 다닐 이름을 아주 이상하게 지어버립니다. 라헬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런 식으로 첩을 들여 자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20년 동안 기다린 끝에 낳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분명히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라헬은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대안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낳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 어머니로서 수준 미달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인 레아는 과연 어떨까요? 레아는 이미 야곱에게 4명의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라헬의 언니였고 일주일 차이지만 엄연히 야곱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집안의 안주인은 당연히 레아여야 했는데요. 그러나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레아는 안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레아는 참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야곱이라는 유능한 노동력을 붙잡아 두기 위해 그녀를 희생 제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자신이 아니라 동생 라헬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떠밀려서 정체를 숨기고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타이에 의해 결혼하는 레아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비참한 여인이었지만 그런 레아에게도 기대가 조금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일주일 후에 원래 원했던 라헬과도 결혼하게 되었으니까 자신을 그렇게 많이 미워하지는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야곱도 라헬도 자신을 용서해 주리라고 조금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여러 명 낳아주면 야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으리라는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레아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나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런 레아를 위로하기 위해 레아의 태에 자녀를 주시는데요. 29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레아의 태가 열리고 아들 4명이 연달아 태어난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레아는 아내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데요.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이 레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또 신앙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가 지은 4명의 아들들의 이름과 뜻은 이렇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레아는 르우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녀의 어려운 마음과 고통을 돌아보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확신합니다. 시므온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그녀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레위를 보면서는 이제 3명의 아들을 내가 낳아 주었으니 남편이 자신을 더 이상 멀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레아의 기대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는데 야곱의 마음은 전혀 레아에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눈이 나쁘고 예쁘지 않고 라헬이 예뻤기 때문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에게는 보기에 좋은 라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이제 레아의 성숙함이 절정에 이르는데요. 유다라는 이 이름을 보시면 남편에 대한 어떤 감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감정도 바램도 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남편이나 나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아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동생에게 시기당하며 사는 것,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레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이제 나의 상황이나 남편과는 무관하게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레아의 변화는 완전한 변화는 아닙니다. 여전히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레아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을 때에 레아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점점 더 망가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과할 때에,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 주님을 알고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 레아와 같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레아의 변화가 참 아름다운 변화이긴 하지만 옆에서 라헬이 갑자기 자기의 종을 통해 아들을 낳고 내가 이겼다라면서 깐족깐족거리고 기고만장했을 때 레아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종이었던 실바를 통해 야곱에게 주어 2명의 아들을 또 얻습니다. 2 아들의 이름은 갓과 아셀이었는데요. 갓은 복되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셀은 기쁘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레아가 남편의 반응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처럼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합한채 사건 이후에 직접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는데요.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이사갈 이름의 뜻과 스불론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레아는 완전하지 않지만 레아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들을 6이나 낳아준
자신에게 여전히 마음을 주지 않는 이 남편 야곱이 참 밉지만 가능하면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낳은 스불론의 이름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이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담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슬픈 현실과 동생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서러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 아들들의 이름에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을 담습니다. 믿음이 없는 야곱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점점 성숙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식 낳기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진행될 때 사건이 하나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레아의 큰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무엇인가를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합한채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합한채는 두아임이라고 불리는 식물이었는데 냄새가 향긋하고 꽃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근동에 사는 여성들이 임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남성들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랑의 과실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레아와 라헬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라헬은 르우벤이 이 합한채를 구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 내놓으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합한채를 내놓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동생의 요구에 아주 오래간만에 레아가 분노하며 라헬에게 소리를 칩니다. 15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라헬이 이 레아가 화내는 것을 듣자 본인도 조금 머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며 이 합한채를 주면 오늘 밤에 남편을 언니에게 보내겠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에게 남편이 언제 누구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결정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이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한채를 내주게 되고요, 남편과 잠자리를 함께할 순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아가 또다시 5번째 아들을 임신하는 이 대형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성도 여러분, 이 웃기지도 않은 사건이, 이 에피소드가 왜 레아와 라헬의 자식 낳기 전쟁의 한복판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식을 낳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과연 누가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입을 통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두 사람 모두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하기 힘든 합한채를 이것을 내 손에 넣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갖기만 하면 자기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남편과의 동침하는 이 권한도 넘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어땠을까요? 레아는 태 열고 닫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결코 이 합한채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당시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진 이것을 넘겨주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 모습을 통해,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를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합한체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을 통해, 어떤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아의 이러한 선택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녀가 한 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레아에게 5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는 그 아들에게 값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살든지 간에 성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진리가 인생을 이끄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우리 주님의 손에 빚어져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헬과 레아에 이어 이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3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기나긴 자식 낳기 전쟁에서 가장 소극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라헬이 질투에 휩싸여 죽겠다고 이 울음장을 놓을 때 야곱의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라헬의 태를 닫은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못된 모습입니다. 지금 라헬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위로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있었던 불임 관련 이야기들을 이 라헬에게 들려주면서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어야 하고요, 아버지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화내고 끝내버립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고 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은 없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말에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레아는 봐봐, 이렇게 자녀 잘 낳고 잘 하는데, 아들을 잘 만났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건 내 문제가 아니라 너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의 이름을 전부 엄마가 짓고 있는 것을 보면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요즘에는 이 부부가 합의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짓는데,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이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이 가부장적인 그 당시 시대에서 아버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야곱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별로 가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야곱 때문에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탁월한 목축업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들판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에서는 들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야곱은 집을 좋아하는 집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왜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4명의 이 여자들이 싸우고 있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무튼 이 야곱은 최대한 밖에서 지내다가 가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 여자의 말에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은 비라에게로 들어가세요. 알겠어. 오늘은 실바에게로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어. 오늘은 내가 합 한 채를 샀으니까 저한테 오셔야 돼요. 알겠어. 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식들의 이름에 담긴 이 아내들의 치열한 경쟁을 못 본 척합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 밖에서는 성공했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신이 가장으로서 그 문제에 개입하여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만의 평화를 지키며 사는 아주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야곱 가정의 나중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아주 가관입니다. 12명의 자녀들이 요셉을 빼고 나머지 자녀들이 자라서 난리도 아닙니다.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이 첩이었던 비라와 간통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 디나 사건 때문에 몰려가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고요, 뚜껑을 닫고 거기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이 요셉의 외침을 들으면서 태연하게 밥을 먹습니다. 완전 심각한 조폭 수준으로 행동을 합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역량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며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문제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가정에 닥친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해결하고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내버려 두고 나홀로 평화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겉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도 실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모두가 다 망가져도 나만 괜찮으면 다라는 이런 안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 강조하기 위해, 이 하나님을 붙잡고 생각하기 위해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인물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을 받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어떻게 역사하는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합니다. 2절에서 만난 하나님은 태를 열고 닫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가 자식을 낳는 경쟁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29장 31절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슬픔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가 자식을 낳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다른 것일 수는 없다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레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도록 그녀를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데요.
그분의 때에, 라헬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라헬의 태를 열어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십니다. 30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언제 라헬의 태를 여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언제 여셨습니까?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여셨습니다. 라헬은 더 이상 라헬이 합한 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소원을 아뢰입니다. 오랫동안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에는 이 라헬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태를 열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라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기다리셨다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라헬의 태를 여십니다. 그동안 라헬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라헬은 이 정도까지 와야,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셔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래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헬을 위한 맞춤 계획으로 그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라헬과 레아에게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이 너무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나 어떤 사람의 이 노력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를 찬양하는 레아로 바꾸시고요, 기도하지 않던 질투의 여신이었던 이 라헬을 기도하는 라헬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부족하고 비겁하고 쓸모없는 가장이었던 야곱을 통해 당신이 약속하신 민족의 조상들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비겁하게 사는 사람이 좋은 것을 다 챙겨가는 것 같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기보다 조금 편법을 쓰고 반칙을 써야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이 아니라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신뢰하는 것 가운데 나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러면서 거룩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과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그분의 손길 아래에서 빚어져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넘어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잠시 부끄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분의 손과 함께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